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관이라는 게 분명히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인생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관 가져라라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인생, 그것을 말하죠. 이거 하나만 잘 잡히면 사실 인생관이라는 게 뚜렷해지는데, 분명히 이 땅이 다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나그네 인생관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가 봅니다. 우리는 전부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이죠. 근데 우리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 속상해하는 것, 막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전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은 전제를 깔아야만,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고민과 고뇌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 이상하게 그 고민에서 헤어나질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갈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제 갔다 올 건데 뭐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이삿짐을 싸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영상 보셨겠지만 올 여름 동안에 행사도 많았고, 또 저도 이제 뭐 다 봤던 영상입니다만, 저 미학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은혜 가운데 열매가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흐뭇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스리랑카 집회를 다녀오는데, 이번 여름 시즌에는 또 유난히 사역도 많았고, 이번 여름에 이제 막바지 사역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하웅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스리랑카에 11개의 교회에 그 지역의 청년들만 다 연합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뭐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청년 연합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했는데, 저는 이제 사역 요청을 받으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시키는 건지 아닌지를 이제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부탁을 받고 나서는 저도 뭐 어차피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뭐 더운 나라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 많아갖고 피곤함도 몰려오고 내심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좀 자꾸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결국 이제 선교사님께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혹시 제가 꼭 가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오시기를, 한국에 아무튼 많은 목사님들 물망이 올랐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초빙하면 물질의 풍성함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했던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스텝진들이 이번 집회를 이제 두고, 처음 하는 청년 집회니까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빙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또 기도를 했다면서 그렇게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집회가 스리랑카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니까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저도 이 화도교회 섬기면서 좀 이렇게 저런 미래의 세대들에게 제 목회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은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영적인 연결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이제 허락하기로 했는데, 요즘에 선교가 현지인을 그 현지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보다는 좀 이상하게 한국 선교가 왠지 어떤 세력과 힘을 키우는 그런 사역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그런 병폐를 제가 바라보면서, 이번에 그 청년 집회를 통해서 그 스리랑카에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현지의 젊은이들이 잘 크고 양육해서 그 땅을 좀 이끌어갈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그 응집된 감동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번 집회를 위해서 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도도 부탁하는 거지만, 외국에 이제 나갈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제 경우를 보면은 달랑 이렇게 배낭 하나를 갖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짐을 쌀 때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거기를 가는 목적이 분명히 부각이 되면 이걸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될 게 이게 바로바로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이럴 때 우리 같이 가시던 이제 분들, 교인들 또 청년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와,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서 나를 어떤 점에서 대단히 보나하고 기대하고 들었더니 짐이 어떻게 달랑 그것뿐이냐고.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가 거기 가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러 간다든지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증거할 내용, 그리고 그것을 뭐 전할 때나 사역할 때나 그때 입을 수 있는 필요한 옷 하나, 그거면 충분하지. 좀 불편하고 없어도 다른 게 그닥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뭐 속옷도 뭐 한국에 있으면 뭐 매일매일 갈아입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데 가면 뭐 솔직히 뭐
그냥 뭐 하나로 그냥 며칠 입어도 좀 뭐 더러우면 나중에 털어서 막 뒤집어 입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뭐 잘 때도 뭐 갖추고 자야 됩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벗고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지 달랑 제가 입고 가는 거 하나고 또 하나 여분으로 챙겨 가는데 그 여분으로 챙겨져 가는 것도 그거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바지가. 근데 혹시 뭐 찢어지거나 뭐 무슨 뭘 쏟거나 이러면 갈아 입어야 되니까 하나 달랑 갖고 갈 뿐인데 뭐 지금까지 찢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 배낭 한 개도 이렇게 남아 돌아요, 여분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 걸 꼭 어떻게 이제 외국에 가면 막 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좀 그래요. 꼭 어딜 가도 드레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외출복, 거기서 외출복, 거기서 평상복, 거기서 운동복, 잘 때 쓴 잠옷, 혹은 뭐 편한 옷, 뭐 식당 갈 때 입는 옷, 미술관 갈 때 입는 옷, 음악회 갈 때 입는 옷, 뭐 등등 막 다 챙기고, 모자도 그냥 종류가 있어요. 뭐 날 좋을 때 쓰는 그런 우아한 모자, 그다음에 뭐 흐릴 때 쓰는 모자, 뭐 골고루 다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려니까 신발도 뭐 한 켤레가 아니죠. 때로는 뭐 운동화, 때로는 뭐 구두, 때로는 뭐 쓰레빠. 저는 어떤 사람이 장화도 갖고 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외국 가는데. 그러니까 불과 며칠 다녀온데도 엄청난 짐을 그냥 꽉꽉 그냥 그렇게 싸죠. 보기에도 부담이 되는. 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돌아올 거잖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돌아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해야 될 걸 성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돌아오는데 결국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가끔 제가 외국에 가면 유럽인들은 복장이 굉장히 심플해요. 반바지, 티셔츠, 스레빠 끝.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특히 여자들, 한국 여자들은 보면요 멀리서도 저 사람 한국 여자다 티가 확 나요. 왜 그러냐면 일단 풀 드레스를 딱 갖춰요. 드레스를 딱 입고 그 다음에 모자도 이렇게 우아하게 챙이 넓은 모자 이런 거 쓰고요. 꼭 팔토시를 껴요. 꼭 한국 사람들 다 팔토시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이 굉장히 짙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항상 스카프 입고 선글라스 끼고 양산이 필수예요. 양산. 그러니까 양산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도요. 한국에서 온 여자들은 수영복이 기본이 항상 이 3피스 막 줄줄줄 막 이렇게 달린 이런 거 꼭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래요. 딱 멀리서 보면 아주 한국 여자다 아니다가 바로 표시가 나요. 거기서 평생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짐 쌀 때부터 매일매일 뭘 할까가 고민이죠. 왜 그래요? 나그네라는 거 잊어서 그래요. 안 돌아올 것 같이 싸요. 안 돌아올 것 같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마지막 종착지지 거기가 끝이 아니죠. 인생은 늘 우리가 듣기를 목적이 중요하다고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신자들은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면 목적은 동일해요. 말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다들. 만약에 여기에 안티를 걸 사람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걸 거부하거나 거기에 안티를 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말로 그렇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목적이 뭔데 사는 게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목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말은 하나님인데 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말로만. 똑같은 목적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갈라서고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막 이쪽 저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막 나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 아니, 목적이 하나님인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점검을 안 해서 그래요. 목적은 가치로 가야 돼요. 가치. 그리고 이 가치가 성립될 때 방법이 생기고 방법이 성립되면 드디어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 연결순을 따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목적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가치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목적이라면서요. 또 천국이 목적이라면서요. 그걸 안다면 지금 내가 인생 속에서 일체에 당면한 것들 앞에 여기 가치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목적에 따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유심히 점검해 봐야죠.
머리로만 하나님이 목적이야, 말로만 하나님이 목적이 하면서 속에서 내가 지금 당면한 것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가치가 있는 건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말만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업들, 그것을 진단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가치에 기준한 방법론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고 칩시다. 그 물건을 사는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데 다 일치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산다는 게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합되는 가치가 있는가, 이 물건을 사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점검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연결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사야 된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그 가치를 점검하고 나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인지라 여러분 삶 속에 이 공식을 구체화시키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 목적, 그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부합된 방법, 그것을 연결시켜야만 되지,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목적만 하나님이라고 말만 해놓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불순한 방법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한 번쯤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막 애착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막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건 머릿속에 다 있지만 그 방법을 내가 지금 모색하고 그 방법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진짜 가치가 있는지 속에서 진심으로 한번 걸러보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연결된 단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이 결정돼야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잡히는 법이에요. 말, 행동, 표정, 이런 모든 언행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그네 인생이 맞다면, 천국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게 맞다면 저 밑단계에 있는 지금 내 자세 어떻습니까? 내 태도와 내 언행이 그것이 어떻습니까? 어디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와 방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건 말로만 할 뿐이지 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고 공허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와 말로는 동의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토록 목적과 완전히 다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름 따라가는 나그네.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광야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궁극의 목적이 있죠. 가나안, 약속의 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를 걷는 동안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덮이는 날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있고 서늘하게 사막의 기운을 막아주려고,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 모양이 돼서 불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이 성막을 떠나서 옮겨지면 성막을 갖고 다시 분에 조립을 해서 그 구름을 따라가는 이 행진을 이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성막도 머무르고, 근데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오래 머무는 동안 계속 이스라엘도 꼼짝 말고 거기 있고, 구름이 또 떠나면 이스라엘도 금방 짐 챙겨서 구름 따라가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그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즉 구름을 따라가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좀 밀고 있는 어록 중에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라,
구구절절 되새길수록 참 맞는 말이다 싶어요. 구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18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는 말을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구름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는 더운 사막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래서 구름 밑으로 성막이 가면 사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추운 날씨라서 구름이 불 모양으로 바뀌고 이 불이 얼마나 따뜻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구름이 만약 말씀이라면 이 불이라는 건 굳이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피어오르는 이 불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 구름, 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방향이죠. 어디로 가라. 구름이 가는 곳을 가는 거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은 이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어떤 힘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바퀴 뒷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죠. 둘 다 안 굴러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굴러가면 서커스 단원이 아닌 이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바퀴는 마치 말씀처럼 돌고 방향을 잡아주니까 뒷바퀴는 이 방향을 잡은 앞바퀴를 따라서 추진력인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뒷바퀴는 기도와 같고 앞바퀴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돌고 있으면 절대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자기 삶 속에 이 말씀과 기도, 구름과 불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무조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혹시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요즘 많이 휘청거리는데 헤어나오질 못하겠는데 헷갈리고 방황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왜 휘청거리고 왜 방황하느냐 어떤 사건이나 내가 당한 사건, 내가 당한 사람 그런 데서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원인과 이유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해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나? 사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나 혹은 둘 다 무너지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구름과 불이 계속 돌고 있는 사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치고 저는 방황하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거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말씀과 기도가 돌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가시를 만났어요. 거기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늪이 있다고 칩시다. 그 늪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요. 내가 여기서 살 사람 같으면 가시를 제거하고 늪을 채워야 되겠죠. 나그네는 어떤 겁니까? 머물 곳이 아니죠. 저 가시를 어떻게 없애지 하면서 평생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머물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늪을 어떻게 채우지, 얼마 동안 힘을 들여서 메꾸지,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거기서 매여 살 사람이죠. 나그네는 어떻게 가시와 늪을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나그네고 목적이 천국이고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가시와 늪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그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시와 그 늪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찌를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멈추지 말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지지 말고 그걸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사람은 오늘 이 성경 본문처럼 구름 따라서 빨리 거기를 가는 게 해결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삶의 목적은 가시를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늪을 메워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나가야 해결될 문제고 지나가는 게 해법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평생토록 가시 없을까, 평생토록 늪을 메울까에 그렇게 빠져서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정착하는 그런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돼요. 구름을 따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방법이, 나그네 인생의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와 늪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행진입니다. 행진. 지나가 버리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움직여서 당하고 찔리고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고민이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씨 뺄까? 어떻게 하면 이 늪을 메꿀까? 여기에 전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가야 될 곳은 못 가는 인생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잘 되면 이 건강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잘 먹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잘 싸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둘 다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요. 좀 잘 안 돼요. 100%예요, 보니까.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것, 영어로는 인풋이라고 그러고 나가는 건 아웃풋.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계속 순환이 돼야 이게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한번 봅시다. 말씀은 인풋이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틀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말씀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인풋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이 처음 쓰여지는 곳은 하나님의 성경 첫 번째 부분 모세오경인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애굽 때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혹은 그들이 그들 안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인풋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이 들어갔죠.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인풋이 되고 있죠. 광야라는 곳은 그 자체가 말씀 덩어리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미드바르인데 말하다라는 다바르라는 것을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광야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신비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는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해요. 광야는 고달프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한번 잘 회고를 해보십시오.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껏. 근데 참 힘겨워도 가만히 보세요. 혼자 그것을 지탱하고 견뎌온 게 아니라 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만 돌이켜보면 그거 붙들고 지탱해 나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게 이 시간이 비록 실감하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늘 하는 기도가 동일해요. 하나님 듣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실감은 안 될 거예요. 뭐야? 듣든 말든. 아니요. 얼마나 미세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지탱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도 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속에 간절함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살아나고 듣는 이도 살아나고 하나 우리 안에 생명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나가서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참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저럴 수가, 왜 저렇게 나가 떨어지나,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죠. 예배의 자리 자체에 없어요. 보시라고. 극도로 떨어진 사람들은 이미 예배부터 등한시하게 되고 말씀의 자리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요, 빠둥빠둥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끝내 생명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생명의 시간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인풋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인풋이지만 기도는 내 안에서 뿜어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은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가치는 방법을 낳는다고 그랬죠. 신자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하고 방법론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제일 앞에 있을, 선두에 있을 이 두 가지 방법이 결국 기도와 말씀인데, 특히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럴까이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기도는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안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와요? 기도를 안 믿는데. 속에서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는 왜 나와 있어요? 어디 갈 데 없어서 앉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의 신우회에서 그 예배를 좀 인도하다가 그들 중에 한 1박 2일로 짧은 수련회를 갔잖아요. 제의가 왔어요. 제가 인도를 했는데 뭐 다 이게 저 바쁜 공직자들이니까 세상에 야밤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1박 2일.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설교하기 전에 몇 분에게 각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하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의를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뭐 이렇게 살아왔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껏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응답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대단하네. 담대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네. 내심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얘기 안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은요, 똑같이 자기도 기도한 게 이제껏 응답을 안 받은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그 바쁜 가운데도 그 야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집회에 집중을 하는 우선순위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인데, 이 사람들 평신도인데 기도가 다 응답이 됐대? 나는 어떤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근데 또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껏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준다는 걸 나중에 계속 알게 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새삼 느낀 게 뭐냐면, 내 기도가 전부 응답되고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이 중에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한 실감과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참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이 기도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려니 얼마나 재미없고 심심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강서제일교회 집회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서울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906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1년 더 선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데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가 뭐 뭔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베트남에 저번에 갔을 때 자꾸 이게 전화가 와서 외국 전화니까 받으면 이제 통신료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안 받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그 목사님 전화를 받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목사님이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여러 번 저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마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교회니까 뭔가 저의 설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그런 인자함과 은혜가 제 마음속에 확 느껴져서 참 좋은 분이다라는 걸 알고,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연령은 선배님입니다만 흔쾌히 제가 승낙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몸이 막 이상한 거예요. 아주 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철근 같은 게 막 온몸을 눌러 있는 것처럼 온몸이 부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집회 전에 물론 방해가 있다는 걸 알고 긴장은 합니다만 그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차를 몰고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아프다고 티낼 수는 없고 뭐 속은 미식거리지 뭐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이게 체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것만 또 아니에요. 정신이 계속 핑핑 돌고 뭐 식은땀이 계속 막 줄줄, 물론 땀은 많습니다만 완전히 뭐 줄줄줄 물 쏟듯이 오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보기가 민망할 정도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을 했죠. 이건 확실히 뭔가 영적인 거니까 중보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감을 사실은 출발하기 전에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굉장히 곤란하다 싶어서 우리 교회 이제 집화장님들 이렇게 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또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제가 그 1일 집회하는데 그 테마가 뭐냐면 연합 속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이제 속회라는 테마를 갖고 모든 연합 속회라는 이 뭐 집회를 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이제 지파장이 상징적으로 우리 지파의 성기미들이잖아.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밴드에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도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처음 저를 보니까 이제 뭐 후배지만 제가 이게 자기와 비슷한 연륜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걸 잘 아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부임했으니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몸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자꾸 이제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말을 저한테 막 이렇게 시키고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혼미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대답이 안 되는 지금 형편인데, 그렇다고 그 앞에서 아프다고 할 수는 없고 계속 이렇게 닦아가면서 아무튼 간신히 정신을 차리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튼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겠냐, 뭐 차 타고 어디가, 아니 저기 목사님 여기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간단한 거 좀 먹자고.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뭐 누룽지 같은 탕을 시키더라고. 근데 이게 냄새만 딱 맡아도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올 것 같고, 두 숟가락 잠깐 먹고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실토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지금 상태가 지금 사실 너무 안 좋은데 좀 죄송하다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도 막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일단은 뭐 머리 아프고 깨질 건 불가하고 이게 속이 막 뒤틀리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손을 좀 놓고 집어넣어갖고 토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토하는 걸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 생각할 정도니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억지로 막 참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되는데 회복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차려지지 않으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분명히 그 마귀가 뭔가 방해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분명히 왔습니다. 뭐 근데 또 목사님도 긴장하시고 막 억지로 그냥 웃는 표정을 하지만 이게 서로가 미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예배 전에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같이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예배 시간 3분 전인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싹 하는 기운이 내려오면서 몸이 이렇게 쭉 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정말 난 스스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아니까, 또 성도님들 저를 위하여 또 기도를 했던 또 지파장들 그런 기도가 간절했다는 걸 그 순간 싹 내려가면서 그게 저 자신에게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 우리 교회도 철회가 있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지파장님들이 그날따라 많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기도해 주시려고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튼 너무 감사하니까 혹시 철회 안 온 지파장이 있으면 누군지 이름만 적어 달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더라고요. 기도를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회 끝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것이 뭐라고, 그냥 아프다가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기를 끝까지 허락하셨잖아. 이게 너무 가슴이 그냥 뭉클한 거예요. 딱 3분을 남겨두고 그렇게 해주신 것. 저를 위하여 중보한 그 중보의 기도 덕분에 내가 쓰임받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끝내 허락하셨다는 게, 이게 뭐 물론 저도 평소에 늘 빚진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려고는 합니다만 그날따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집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무튼 제 생각인지 몰라도 은혜 가운데 끝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튼 성도님들이 기도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음이 그날따라 그렇게 실감이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확실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을 부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고민하고 징징거리지 말고요. 그 징징거릴 기운, 그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불같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언제까지 고민할 거예요?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도뼈가 부러질 각오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오직 기도 하나로 푼다. 이 불타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화장실도 좀 깨끗해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래저래 잘 이렇게 마감이 될 건데, 아무튼 공사 끝나고도
하나님이 좋은 환경 마련해 주셨으니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혹시 하나님이 더 좋은 조건 줬을 때 마음속에서 죄된 생각, 마귀적인 생각 그런 거 뭔지는 몰라도 공격받거나 시험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카타콤실에 제가 이제 바라던 게 그거였거든요. 맨날 저기 3, 4층 그 구석탱이에 뭐 이상한 거 기도실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이 좀 아팠는데 우리 전 교인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지하 카타콤실은 평일날은 완전히 기도실로 그렇게 꾸미기로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평일날은 그렇게 쓰려고 기도초로 만드는 중입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이게 저는 참 갈급하고 로망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좀 지나고 그런 완공이 될 건데 저는 이 기도실이 그냥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기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처에만 내려가도 어뜨거라 막 근처에만 들어가도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마귀 새끼들이 얼씬거리지도 않는 재단 여러분의 몫이에요. 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구름 따라가는 나그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가 방법이라면 그거 붙잡아야 된다면 그 중에 아프신 기도는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진을 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이 행진의 모든 타임 스케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22절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래 머물면 오래 있어야 되고 짧게 머물면 짧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루 머물면 그 다음날 짐 싸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1년을 머물 때가 있어. 그럼 1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죠. 예를 들면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옮기는 자리에서 이제 한 1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짐 싸래요. 이게 미치는 거죠. 아, 뭐야 도대체. 오래 머물면 오래 있고 짧게 머물면 짧게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면 절대 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어딘가 죽치고 앉아 안주할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안주할 거는 편하고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급한 이유는 여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다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 마음에서 안주할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고 성도님들을 분석해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판단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그 판단하는 시간보다 적어도 2배, 3배, 4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어야죠. 아, 못 참겠어 하고 구름을 벗어났다간 다 사막에서 타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게 뭐냐, 난 더 머물고 싶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냐, 그런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있을 때도 있고 1년을 있을 때도 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붙들고 산다면, 그 방법론을 제일 앞에 쓴다면 그 다음엔 자세와 태도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고 사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기다림의 자세는 기다림. 흘려내 보내주시는 게 있으면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1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면, 흘려 보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못해서 우리 신앙에 조급함이 확 올 때가 있죠. 이 조급함은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왜 조급함이 불신앙이냐? 아, 나 원래 성격이 급해. 그런 거 말고요. 왜 조급함이 불신앙이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조급함이거든요.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 거라는 걸? 그럼 하나님이 이끌 건데 내가 왜 성급하고 내가 왜 닥달이에요? 그걸 안 믿는 거죠. 믿어도 조금 믿거나. 직성이 안 풀리는 거죠. 내 시간대로 내가 풀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절대로 맡기는 게 아니죠. 다 맡기라면서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은 편하면서 내 속 진심이 진짜 안 맡기는 거죠. 그러면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구름만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 가장 기가 막히게 설계하시냐면 기다림을 잘하고 있을 때 설계해요. 그때. 그러니까 항상 기다림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냐 이거요. 잘 생각하십시오. 너무 오래돼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인도하심이고, 너무 빨라도 인도하심이에요. 더 있고 싶은데요,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여기서 주구장창이에요,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타이밍은 그분의 거예요. 왜? 그분이 제일 나에게 적합한 걸 잘 아세요. 제발 좀 교만하지 마시고 헛똑똑이 사지 마십시오. 내가 잘 안다고요? 이때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이게 왔다라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걸 포기하세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 딱 기억하세요. 마지막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좀. 아니 저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 많잖아요. 곧 가십니다. 생각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분명히 기필코 일어날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인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서게 돼 봐야 그때 무릎을 치고 살아생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날이구나. 저는 한번 경험을 해서 알아요. 너무 잘. 생생해요. 그 빛이. 그때 저는 제 목숨 포기했어요.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믿는 자는 태도가 바뀌어요. 이걸 안 믿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인생은 광야에서 집 짓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제가 군종장교 훈련을 할 때 100km 행군을 하는데 마지막 유격 훈련이거든요. 동료 목사님들이 막 워커를 삽으로 때리고 왜 그러냐 이렇게 가죽을 부드럽게 해야 된대요. 100km 행군하려면. 그래 발에 무리가 안 간대요. 그런 정보들은 참 어디서 잘 얻는지 저는 막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 워커를 받았는데 반질반질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거 왜 삽으로 때리냐고 그대로 신지. 저는 그냥 그대로 신었고 여자 스타킹 같은 거를 양말 위에 또 신어요. 그래야 무슨 뭐 마찰이 웃자고 저짜고. 그래서 저는 남자가 무슨 여자 스타킹을 신냐고 그냥 군용 양말이나 신으면 신지. 그리고 이제 반질반질한 워커를 신고 이제 시작했죠. 이 군용장교 훈련은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성직자들이 하는 거니까 별 고생 안 시키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전투병들도 아니니까 부대에서 막 열심히 막 폼 잡고 나가서 부대 밖을 딱 나오면 큰 탑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요, 윗분이. 자, 힘든 분들은 이 차 이거 타고 가시라고. 그래요. 갈등을 했어요. 근데 인생에 이런 경험을 언제 하나 싶어서 저는 그냥 완주하기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엄청 후회했어요. 차 타고 갈 걸. 진짜 죽겠더라고요. 뭐 다리에 쥐가 계속 나고 뭐 발바닥은 일단 온통 물집이 다 터져갖고 그때 워커 삽으로 안 때린 거 후회하고요. 스타킹 안 신은 거 그거 후회하고요. 여러분 살면서 주변 사람 특히 윗 어르신 말씀 하나도 틀린 말 없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화산 그 유격장에 행군하러 갈 때도 고통이지만 돌아올 때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나름 뭐 기독교인이니까 막 옆에 친구들 뭐 힘들면 막 배낭도 대신 들어주고 그랬는데 올 때는요, 이 내 몸을 내가 추스리질 못하겠더라고. 다리가 이제 움직이는데 내가 눈으로 내 다리를 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남아있는 정신, 그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탑차는 계속 가는데 끊임없는 갈등. 저 차를 타면 편한데 탈까 말까 탈까 말까. 나 힘들다 하고 타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쉬는데 뭐 쉬는 게 쉬는 겁니까? 온통 땀, 먼지, 군복에 범벅되고 머리는 쉰내가 나고 막 철목끈이 막 이 끈에 땀이 질질 흘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죽겠더라고요. 먹는 물은 바닥이 나서 벌써 막 갈증 난 지 오래고 물집은 뭐 다 터져갖고 뭐 반창고 이런 거 붙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중간중간에 쉬는데 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쉬는 게 고통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기가 딱 싫은 거죠.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로 들어가거나 포기하고 차 타거나 둘 중에 하나. 얼마 안 가서 마지막 기회를 주더라고요. 이제 차 타러 갈 사람 차 타러 가라.
차 타고 가면 일찍 들어가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더라. 이때 안 타면 안 타는 거예요. 못 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갈등인데 저는 나름대로 잘 이겼어요. 그래서 내 시야에서 차가 딱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 완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표 하나, 딱 하나. 본부 복귀. 나중에는 내 의지나 체력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 본부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그냥 그거요. 정신도 의식도 뭐 계획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래서 결국 도착했을 때 그 부대 앞에서부터 쭉 도요를 해갖고 완주한 사람들이 해서 박수를 치고 막 부대장들이 다 나와서 영접을 해주고 격려를 붙여주고, 와, 그때 그 기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복귀한 후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차 타고 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들이 있고, 제가 도착해서요, 포카리 스웨트라는 음료 1.5리터를 그 자리에서 하나를 다 마셨어요. 아,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그리고 내무반에서 뻗었죠. 근데 일찍 차 타고 온 목사님들은 이제 내무반 밖에서, 감히 내무반 안에 못 들어오고 잡초 밖에서 제거하고 뭐 완주한 사람들 간식 챙기고 청소하고, 벌써 이 영광의 면류관의 급수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목적으로 가려니까 힘들죠. 땀 먼지 범벅이고 먹을 거 모자라고 물도 없을 때도 많고 옷도 더러운데 갈아입을 옷도 없고 몸은 아픈데 낫지도 않고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책임질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도 하나님은 뭐라고 끝까지 가라고 자꾸 견디라고만 말하고 속이 상하고 뭐 힘들어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나그네예요. 여기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진짜 나중에 우리들의 본향으로 복귀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나를 안아주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겁니다. 너 수고했다. 괜찮아. 수고했다. 내가 다 봤다. 너 그 견딜 수 없어 아파하는 거 그거 내가 이미 다 보고 있다. 너 거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너 혼자 외롭게 그래도 거기서 말씀 지키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견딘 그 시간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통해 받은 이 영광을 꼭 기억하마. 잘 왔다 내 아들아 하고 안겨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